오늘은 이런 일을 할 거니, 이런 일을 할 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8절에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둘러엎으셨잖아요. 못마땅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기초이고 권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며 60년 넘게 이어진 주일 휴업인 칙필레라는 흥미로운 이 브랜드의 기업이 이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예, 성경 구절을 인쇄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수십 년째 지키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칙필레의 창업자 트루의 캐시는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업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는데 그는 사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며 이제 시행하게 된 게 주일 휴무라고 합니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요, 말씀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고자 이렇게 시행했던 것이겠죠. 예, 그리고요, 1973년 이후 12만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총,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억 이상 장학금도 지급하고요. 그가 남긴 유명한 신앙 고백은, 그 자신의 경영 철학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내 사업의 결정은 성경의 원칙에 의해 인도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삶에는요,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 나는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로요, 이런 일을 할 권위는 돈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네, 여러분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예,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하는 자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거절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불편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직면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회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올린 나눔에 보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가기 싫었던 곳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같이 가기 싫었던 곳은 다이소 입고 도우미의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 나눔에 오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로 다이소 입고 도우미를 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입고 도우미의 공고를 본 건 3달 정도 되었지만 난 절대 다시 입고 도우미를 하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옆에 도소매 하시는 사장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셨다. 이번 주 새벽 6시 좀 덜 되게 나와서 아침에 한두 시간을 밖에서 쉬다가 오후 1시나 3시까지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다이소 입고 도우미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는데 거기 갔는데 그 옆에서 어느 옷가게 하시는 분이 혹시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지금은 그 옷가게까지도 같이 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기 싫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뭐 따지면요 못 가요. 거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저런 상황일 때 계산하면 절대로 못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다시 가기 싫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저 설교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거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뭐 은혜 받은 분도 계시지만 뭐 다양한 표정들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죠. 네.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큐티 설교도 나눴지만 조정민 목사님의 그 답답답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고갈되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지쳤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죽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왜 설교 자리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일까요? 저는요.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면 이 자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저런 반응을 보이지라는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저에게는 이 자리가 가고 싶지 않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죽어지기 싫으니, 우리는 그 다시 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여기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의 주인 행세하는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유대 사회 정치, 종교, 행정적 권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압박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을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인 행세하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그 당시 돈,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 행세하는 게 지금 돈과 권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서기관은 지식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주인 행세하는 게 바로 이 지식이라는 그러한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서기관, 여기도 장로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장로들 같은 경우는요, 전통, 경험, 이런 게 또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전통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 있잖아요.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럼이 들어오는데도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것은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인하여서 그러하다라는 거겠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는 나의 그런 오랜 신앙생활의 이런 경험들이 주인 행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권위는요, 지배권 또는 권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셨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르치거나 성전에서 뭔가를 하려면 공인된 랍비나 사내들인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따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자격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혈통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장로들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질까요? 진짜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따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은 게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화하는데 뭐 이유를 들어보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이요, 우리로 말하면 긁힌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성전을 둘러푼 것에 대하여서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불편했을까요? 찾아보니까요, 성전 안에 그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혈육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돈 벌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혈육을 거기다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장사하는 자도 심어 놓죠. 매매하는 자도 심어 놓죠. 그러니까 돈과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내쫓으니까 그게 불편해서, 이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권위의 노예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도 그 세상의 권위에 굽신거리고 있진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요. 충성 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계급이 높으신 분들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분에게 이제 충성스럽게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보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대대장님이 갑자기 저희 그 대대가 축구하고 있는데 자기도 껴달라고 하셔가지고 대대장님이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 대대장님이 딱 공격하러 가시잖아요. 뭐 홍해바다예요. 뭐 앞에 다 갈라집니다. 그냥 그 골키퍼도요, 막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막았다가 이제 괜히 불편해지거든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건 뭐냐면요. 그거는 이제 어느 병사가 대대장님한테 딱 패스를 줬는데, 대대장님이 그 패스를 받자마자 골을 이제 넣으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골 넣으신 후에 대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네 내일부터 2박 3일 휴가 다녀오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패스 한 번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가. 참 너무 또 어처구니 없던 거는요, 한 번은요, 저희 대대장님이 아마 사단장님한테 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가요, 부대를 나갔어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막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사단장님이 준 개인데, 이거 개를 지금 잃어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대대장님이 간부들과 병사들을 막 출동시키더라고요. 예. 그 5분 대기조라고 있거든요. 이 5분 대기조는 이거 막 긴급할 때 출동해야 되는 병사인데 뭐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시더라고요. 그 개를 잡아오라고. 근데 어떤 병사가 개를 잡아왔거든요. 근데도 대대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일 2박 3일 휴가 나가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위인데 우리 세상의 권위에는 얼마나 굽신거립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 세상적인 권위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따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권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직면함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또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이곳은 둘러엎으신 곳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불편한 곳, 가기 싫은 곳이겠죠. 근데 그 직면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내가 가진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돈, 학벌, 직업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권위가, 세상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권위가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일을 할 권위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은 뭐냐? 30절에 보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한 사람 있잖아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불륜 지적했다가 죽은 사람이죠. 감옥에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던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을 꿰뚫는 질문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영역을 지적하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질문이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너는 왜 여전히 돈이 주인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될 수 있죠. 제가 병원 신방을 이제 했는데 어제 했는데 우리 그 동생을 돌보고 계시는 그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이제 그 동생이 다니는 회사분들이 오신다고. 근데 하필이면 11시에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만 그냥 주일을 빠지고 타협하면 동생도 나중에 회사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들으시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그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큐티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이 이 30절 말씀처럼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너는 왜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그 박이 씨와 결혼한 그 송지은 씨가요, 결혼 전에 배우자 기도를 쓴 적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쓰는데, 뭐, 얼굴은 잘생겨야 합니다. 키는 뭐, 180 이상이고, 외모는 제 스타일이어야 됩니다. 하면서요, 한 기도 제목을요, 배우자 기도 제목을 50가지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놓고 몇 년을 기도하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 응답이 안 오지? 혹시 독신의 은사를 주셨는가?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그때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녀에게 던진 질문은 뭐냐? 지은아, 쇼핑하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지금 사람을 쇼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의 고백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겠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날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 내 부족함을 채울 사람을 찾고 있었네라는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던져질 수 있고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도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요, 그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거기에 내가 그 말에 찔렸다는 것은요, 돌이켜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해보면요, 어제 구역 모임에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교만하셔서 어제 그 큐티 설교 이제 또는 말씀을 잘 안 듣는다라는 나눔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 교만한 거에 강조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 목사님이 뭘 아시겠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강조점은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 꽂혔냐? 목사님이 뭘 알겠어. 이제 여기에 꽂혀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거 뭐 말씀 전에도 이게 소용이 없겠구나. 그 바로 다음에 또 외부 사역 제가 밤 9시에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거 전에도 소용이 있나?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집사님이 제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시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큐티 설교도 한 세네 개 듣던 것도요, 그냥 하나만 듣고 중간에도 재미난 영상 있으면요 설교 듣다가요 그거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번 주에 제 딱 그 모습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 아,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 우리들 교회 지난주 수요일에 신승윤 목사님이 그때 우리 위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오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시는데 자신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들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이 우리들 교회가 자신에게 너무 편했대요. 왜 편했냐면,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너무 찌질해가지고, 이제, 예, 막 이렇게 재고백하니까 사역자들이 다 찌질해 보이니까, 찌질한 사람은, 네, 찌질한 사람들끼리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찌질찌질, 뭐 아무튼 뭐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분의 원래 이전에 살았던 삶은요, 항상 상대방을 열등감 때문에 경쟁의 대상으로 봤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느 이 사역자들을 제껴야 되는가, 가만히 말 안 하고 딱 보다가 조용히 가서 딱 제끼는 스타일인데, 우리들 교회 아버니가 그럴 필요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평균이거나 조금은 낫구나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이분이요, 새벽 설교 중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어,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찌질하고 그렇게 망한 인생들이 아니다. 정말 유학 다녀오신 분, 공부 많이 하신 분, 은사가 많고 찬양을 잘하고 넓은 인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라. 그러면서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부터 이제 자기를 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있다. 예, 죽을 것 같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다 진쳐주시고 나의 요새이며 찬송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이랬대요. 아멘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요. 노 스펙, 노 머니, 온리 지저스 이제 그렇게 외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 성도들이 박수 치고요. 막 그 설교 영상에 댓글이 50개가 달렸대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찌질하지 않아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교만해져 가지고 김양재 목사님하고 항상 사역자들이 한 달, 예, 그 매주 이제 피드백을 하거든요. 설교 피드백도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분은 기둥 옆쪽에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안 보이는데 앉아 있다가 자기 생각에 설교를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중앙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칭찬해 줄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칭찬해 주시면 뭐라고 대답할지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예, 그랬는데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그 교묘하고 숨겨진 그 교만, 너 그거 알면 어, 뭐 그거 모르면 목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냐?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역자들을 구분해서 언급하며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네 마음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7일을 받으셔가지고 네, 이제 감봉과 설교 중지의 7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주일 말씀 듣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국 비교 의식이 너의 사명을 깨뜨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평소에는 안 들리던 그 말씀이 사건을 당하니까 예, 들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30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믿지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네, 두려워하는지라. 네. 그래서요, 이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해요. 말은 의논이지만 사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 세례 요한 왜 안 믿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세례 요한을 거부했거든요. 예,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그렇게 외쳤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라면 그 회개의 메시지에 이들이 반응했어야 되죠. 근데 이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까봐 그것이라고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즉,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도 말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도 말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처럼 말씀으로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박한수 목사님이 쓰신 전부를 걸어라는 책에 보면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칭티니엔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부모의 강요로 한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여러분 그 전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발 작게 하려고 묶어두는 거. 전족을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볼품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내가 싫어서 아내를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 성령 받았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는 그 즉시 자기가 버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주님의 첫 마디는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었어요. 주의를 잘 지켜라 전도하라가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자 24km가 떨어진 아내가 살고 있는 친정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아내를 데려와요. 문제는 아내가 전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먼 거리를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업고 데려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수군거림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기쁨으로 아내를 데리고 집에 도착해요. 근데 집 문턱을 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사람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순식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예,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첫째는요,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질서에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18절에 권세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권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위를 주셨대요. 뭐 하라고 권위를 주셨냐? 19절에 여러분, 주동사가, 나머지는요 그냥 다 이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주동사가 뭐냐?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는요, 제자 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권위라는 거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가 마땅히 쓰여야 되는데 다른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죠. 전도도요,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고 있음이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전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에 터미널 전도 가잖아요. 우리 진성이가 보니까 에이스더라고요. 왜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봐요. 저 팻말 들고 있으면요, 지나가면서 이제 하는데, 저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어느 할머니가 저희에게 와가지고 그 버스 타는 데가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우리 진성이가 그 할머니 손잡고 가가지고 버스 타는 곳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성이 쓸모 있네. 뭐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제자 삼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거죠. 한올고에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엠마오라는 기도 모임이 생겼는데, 고1 학생이, 이제 뭐 고1이니까 학교도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인데 생겼는데요. 이 기도 모임 왜 엠마오라고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GPT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어제 근데 저에게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기도 모임에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한올고 3학년이니까 우리 주희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희한테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희가요, 그 한올고 1학년 기도 모임 하고 싶다는 친구 이제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주고 이제 청소년들은요,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바뀌는 종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제 만났어요. 어제 그 근처에서 그 기도 모임 인도하겠다라는 애와 주희와 같이 만났는데 주희의 역할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희가 고1 때 기도 모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고2가 되면서 좀 친구들과의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고3 때 또 기도 모임을 이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인데 기도 모임 시간이 11시 40분인 거, 그게 좀 주희에게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12시에 좀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고일애가 자꾸 고집을 부려가지고 조금 약간 주희 표정이 안 좋은 거를 봤는데 어제 주희가요, 밤에 이런 큐티 나눔을 올려줬어요. 예수님 발 아래서 굴복시키며 벗어야 하는 나의 겉옷은 체면, 자존심, 스펙은
이제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은 체면인 것 같다. 학교에서의 나의 이미지는 운동을 하고 강해 보이는 모습이라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무서워 보여 말을 걸기 어려웠다고 네,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며 체면을 신경 썼던 것 같다. 하지만 기도 모임을 하려면 그런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느꼈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어떤 친구들이든 부담 없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좀 적용하기가 좀 무서웠거든요. 예, 적용하기 1번. 학교에서 항상 웃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더 무섭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기도 모임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그 권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월요일에 이제 큐티 말씀이 그 좌우편 병에 걸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예수님 왕 되시면 저희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좌우편 병이 있잖아요. 그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제가 아침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여기 아산에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오셨기에 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요. 그 러시아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개척하신 교회가 100개가 넘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 청년들 전도하기가 더 힘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요, 그 먹을 거 주면 오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먹을 거 줘도 뭐 그렇게 끌리지 않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는 통하지 않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열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결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으로 좀 접근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날 말씀이 진짜 높은 자리가, 예수님이 그 다음날 큐티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높은 자, 주님이 보신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종이 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우리 평택에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한 청년하고 같이 그 집을 신방하기로 했거든요. 신방을 원래는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 아니면 일정이 안 된다고 하여가지고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월급은 뭐 거의 저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돈으로는 설득할 수 없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뭐 맛있는 거 산다고 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하루 잤던 애가 있어요. 우리 태연이가 그 집에서 하루 잤거든요. 그 청년 집에서. 저한테 또 고자질을 해줬어요. 목사님, 그 집 화장실 정말 더러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녀왔던 그 친구 청년도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예, 거기서 어떻게 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또 잘하는 게 청소잖아요. 화장실 청소. 그래서 청소 도구를 이제 집에서 챙겨서 이제 딱 청소 도구 이제 막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1층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이제 아들이 예, 화장실 청소하러 간다 이러면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둘러댔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뭐 화장실 청소 도구 들고 나갔다 온대요. 예,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네, 그래서 예, 그거 이제 승용차에다가 싣고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평택에 가서 예, 같이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집 갔거든요. 가니까 네, 뭐 화장실이나 뭐 방이나 뭐 더러운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다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청년은 방 정리를 하고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중간에 좀 유혹이 오더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이런 화장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막 천장에 막 곰팡이가 이제 막 다 가득 차 있고 이게 곰팡이가 너무 차서 그 누래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겠어요? 그거죠. 그래서
잔말하지 않고 그렇게 다 청소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큐티 안 하면 네 마음이 그 니네 집 그 화장실처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나와 가지고 바로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 그다음 날 이 청년이 좀 큐티를 나눔을 한 게 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영혼 구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감동을 못 줄까요?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목사로 평생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로 사는 게 저는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 모습은 내가 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하는데 제 설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뭐 제가 막 주석책 많이 찾아본 곳으로부터 나올까요? 뭐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막 지식적으로 말씀 잘 전하는 데서부터 권위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권위는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그만 이 말씀이라고 내가 어떻게든 내 삶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생기게 되어 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모임 들어가잖아요. 수요일에는 이제 또 기독교 동아리도 같이 들어가야 돼. 우리 전도사님에게 맡겼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였다고 해요. 두 명이 신청했대요. 이 기독교가 15명이 있어야 기독교 동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동아리 담당 선생님도요. 아,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 동아리 못 하겠구나. 단정 짓고 계셨대요. 근데 한 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명이 등록해 가지고요. 기독교 동아리를 두 분이서 감당할 수 없어도 저도 이제 수요일마다 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죠. 근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12명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22명 중에 18명이 기독교 동아리인데 안 믿는 애들 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선생님, 황금어장이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전에 저라면 좀 기독교 동아리 믿는 애들만 와서 그냥 편했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권세, 전도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던지시고 있는 한마디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까 주님이 한마디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의 질문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는, 듣고 싶지 않는 그 질문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최근에 회개하거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적용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상관없이 적용한 적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런 일을 할 권위는요. 첫 번째로 돈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얼마나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돈과 기득권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일을 할 권위는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회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정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